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선교하신 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중 한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을 사랑합니다. 친구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침에는 조선으로 오라고 말입니다. 생명을 다한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에 그 복음의 무게는 사람들에게 가볍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면서 또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복음이었기에 그 복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면서 또 죽음을 당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더욱더 값지게 또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비록 사람은 적었지만 영향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의 영향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의 소리를 듣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가 없게 된 것일까요?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값지고 값비싼 은혜 있는데 그것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냥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행동도 모든 것을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8장 1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이 미가의 집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상과 신당을 세워놓고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 복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미가에게 사실은 위기가 닥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5명의 보고를 받은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사람들을 군사들이죠.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라이스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스로 올라가는 길에 이들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기쟈림이라는 근처에서 진을 치고 거기서 잠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이름하여 마하네단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하네단이라는 뜻은 단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기럇여아림에서 또 미가의 집까지는 한 20여 킬로, 우리로 따지면 여기 황간에서 저기 영동 유원대 정도까지 거리가 될 겁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서 진을 치놓고 잠시 머물렀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머물렀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잠깐 지체를 했다가 다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제 도착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정탐꾼 5명이 그들에게 가는 길에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600명에게 말합니다. 미가의 집에 들릴 건데 여기 가면 신당도 있고 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잘 생각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해라는 거죠. 신상과 신당의 에봇과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 미가가 은 203개를 주고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가를 만나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꾼 5명이 신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미가가 세운 제사장, 그 레위인 청년은 무장한 600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냥 5명이 당연히 신당에 들어갔을 때는 절하러 들어갔나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들이 신당에서 물건을 챙겨서 나오자 레위 청년이 말을 하죠.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얼버무리게 되는 거죠. 내 손으로 입을 대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하죠.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이 신상을 세우고 레위인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신상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은 결코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그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죠.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을 중심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우상 숭배가 이제는 한 지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급력이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 미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이제 단 지파의 무력 행사와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무섭게 응징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소한 죄라도 죄는 파괴력이 엄청 강해서 순식간에 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영적 무지와 타락으로 인해서 단 지파가 그 뒤를 잇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쯤 내 맘대로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단은 그 생각을 무기로 틈새를 내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만 보이면 바로 공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파급 효과가 다른 공동체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암이 왜 위험하죠? 암세포가 왜 위험해요? 내 몸 안에 있으면서 좋은 세포들을 다 잠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쁜 암세포를 온몸에 퍼뜨려서 이 몸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서서히 죽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계속해서 순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하고 적은 것이라도 예민하고 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부분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 외의 비본질적인 문제는 다 양보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 5사람이 이 미가의 신당에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나오자 레위 청년이 잠시 항의를 했다가 금세 입을 다물죠. 그 다무는 이유가 물론 옆에 있는 600명의 군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19절에 보시면 좋은 제안을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사람이 들어가서 신상들, 에봇, 드라빔을 막 챙기니까 잠시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얘기했다가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죠. 미가가 제안했던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단지파들이니까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잘 생각해 봐라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하죠? 전혀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곧바로 마음에 기뻐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좋은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연봉이 어떻게 됐죠? 원 13개,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니까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연봉을 제안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은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시피 이 레위 청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단,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손자,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영적 지도자, 그 손자가 바로 이 레위 청년이었다 말하는 것은 이게 사사기 후반신의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그때 이 레위 청년이 바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을 사사기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이고 모세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연봉 좋은 지위 제안하니까 바로 수락하잖아요. 물질과 명예에 따라서 자신의 이 거처를 결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좀 더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바로 마음에 기뻐서 승낙을 하고 오히려 그 챙겨 나온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누가 가지고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요? 이 청년 제사장이 자기가 이제 자기 담당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는 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됐으니 훨씬 더 자기의 이 자리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함께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지만 멀리 떠났을 때 미가가 와서 보니 신당이 다 막 엉망이었겠죠. 신상도 없어졌고 에봇과 드라빔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없어졌고, 그러니 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열심히 추격을 했겠죠. 단지파는 어린아이들과 귀중품을 앞세우고 무장한 사람들은 뒤에 가니까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포로인지 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600명밖에 안 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과 귀중한 것이 있으니까 아마 미가의 집에서 그 마을에서 잡아갔을 수도 있죠. 포로로. 그래서
미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을 했지만 사실은 별 소용이 없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적반하장. 그렇죠. 오히려 누가 이 말을 해야 돼요? 미가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왜 뭐 때문에 신상과 우리 제사장을 다 훔쳐갔냐 뺏어갔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쫓아오느냐고 오히려 더 따지듯이 화를 내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24절에 대답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죠? 미가가 하는 말이 맞죠. 근데 지금 단지파는 오히려 무슨 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열심히 쫓아왔느냐라고 물어볼 이유가 전혀 안 물어봐도 뭐 때문에 왔는지 자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가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미가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 그리고 제사장을 빼앗아 가서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을 빼앗아 가서 이제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오히려 자기 집에 지금 화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오히려 이제는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 미가가 그대로 했죠.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두 개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정하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렇게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 일을 그대로 지금 자기가 실천했고 또 이제는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아 갔다고 단지파를 열심히 말 사람들을 모아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뭐 미가와 함께 있는 말 사람들이 군대로 무장하고 있는 단지파 600명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싸워봤자 뭐 질게 뻔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항변하는 그 미가를 향해서 더 이상 말하면 가족들 그리고 너 뭐 말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질서, 윤리나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만 있을 뿐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는 이렇듯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상식과 기본이 법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분명히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도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집행하나요? 그렇지 않죠. 김정은 독재자가 곧 법이고 그 말이 곧 정의이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거기 그 체제에 뭐 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비판하면 바로 총살 당하죠. 한국 드라마 봤다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공개 총살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이 무너지면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여러분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식 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기본과 상식과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가 이제는 더 이상 끓일 게 없죠. 따라오는 미가의 사람들도 다 이제 돌려보냈고 전혀 이제 자기를 방해할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이스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다 쳤다. 무슨 말이에요? 만나는 족속 다 죽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미가가 만든 신상을 약탈하고 또 제사장을 빼앗아서 이 라이스로 왔고요. 또 라이스에 왔어도 만나는 사람들, 한가 없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대로 600명이 칼로 무장했으니 그들은 전혀 전쟁할 준비도 싸울 생각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이것이 바로 라이스가 평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아무하고도 상종하지 않아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혼자는 위험합니다 그랬죠.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죠. 근데 지금 시돈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시돈에서 도와줄 여력이 없는 거죠.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외부의 적, 사실 라이스 입장에 보면 외부의 적이죠. 칼을 차고 무장한 600명이 갑자기 성을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있으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료가 있을 때 같이 중보 기도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도와도 주고 다른 외부의 적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해서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에게 아무런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그냥 무방비하게 있으면 우리는 라이스처럼 언제 한 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라이스가 이렇게 망할 줄 라이스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라이스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 지파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과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죠.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 대신 약탈한 우상을 앞세워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세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저 폭력과 약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잃은 자는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은 아모리 족속 때문에 차지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포기했죠.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지금 염려 없이 한가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들이 빼앗는 것입니다. 어려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아주 쉽게 포기해놓고 지금 평화롭게 한가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성읍을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단 지파가 그곳에 성읍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단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말하면서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원래 단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본래 성읍 이름이 라이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레위 청년의 이름도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그러면 다 아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우상의 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원래 제사장이 되면 안 되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야죠.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 또 좋은 제안에 자기가 제사장직을 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죠.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일은 쉽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 단지파 또 미가도 그 일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이 사사기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미가도 드라빔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을 의미하는 거죠. 소문자 god입니다. 대문자 god만 하나님이고 소문자 god, 신들이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중앙 성소가 실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던 성소 회막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한 지파가 계속 자기들끼리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종교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중앙 성소 사상이 잘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서만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근데 지금 자기들끼리 단집하는 라이스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미가가 만든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제사 지내고 그것을 숭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불충실한 예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규정과 법칙들을 단지파는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미가에게 뺏은 그 신상들 앞에서 여전히 제사하고 있었다. 언제까지요?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길 때까지. 사무엘에 가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잖아요. 소라와 에서다올.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을 때까지 이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서 절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옳을 수는 없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니까. 목사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긴 하지만 진리는,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만들어 신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만든 신을 섬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단지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태신자 작정을 하는 날이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을 하시고 또 8개월 뒤에 11월 둘째 주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고 안 오고는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적어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언제까지 기도해요?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 안 되면 또 후내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